용서라는 단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마치 오래된 보물상자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것처럼 그 본 모습이 좀 흐릿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먼지를 한번 같이 걷어내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용서하는 걸 힘들어할까요? 그쵸?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가끔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조차 너무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텐데 오늘 이 이야기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용서라고 알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먼지 덮인 귀중품. 그러니까 용서의 본질 자체는 분명히 있는데 그 위에 이런저런 오해들이 겹겹이 쌓여서 우리가 그 진짜 가치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 그 먼지를 한번 하나씩 걷어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걷어낼 먼지. 이게 뭐냐면요. 용서를 무슨 거래처럼 횟수를 세는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이 질문 진짜 우리 마음 같지 않나요? 베드로가 묻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합니까? 한 7번이면 충분한가요? 이게 딱 우리 생각인 거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용서의 한도를 정하려고 하잖아요. 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면서요. 그런데 예수의 대답을 보면 그 포인트가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7번이 70번씩 7번, 그러니까 490번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핵심은 뭐냐? 용서는 원래부터 카운팅하는 게 아니란다. 바로 이 메시지인 겁니다. 자, 이제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 걷어낼 먼지는 훨씬 더 두꺼워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용서의 규모, 그러니까 그 크기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왜곡인지 아주 유명한 비유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인데요. 이 이야기가 진짜 우리가 얼마나 용서의 크기를 잘못 재고 있는지 그걸 마치 거울처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야기에 나오는 첫 번째 빚입니다. 왕이 종의 빚을 없애주는데 그 액수가 무려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이게 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건 왕이 이 말도 안 되는 빚을 그냥 전액 싹 다 없애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1만 달란트가 대체 얼마냐?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당시 1달란트가요. 평범한 노동자가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이었어요. 20년. 그런데 그게 1만 개가 있다? 계산해보면요. 무려 20만 년치 월급이에요. 20만 년. 이건 뭐 그냥 개인이 갚는다는 게 아예 불가능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빚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은 종.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이 사람이 마주하게 된 두 번째 빚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두 빚이 딱 비교가 됩니다. 자기가 왕에게 탕감받은 빚은 1만 달란트. 그런데 자기가 동료에게 갚으라고 윽박지르는 빚은 고작 100데나리온.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차이, 바로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걸 그래프로 보니까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보세요. 하나는 20만 년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인데 다른 하나는 넉 달치 월급이에요. 이건 뭐 그냥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는 수준인 거죠. 그쵸? 그런데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넉 달치 월급 빚진 동료 멱살을 잡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 돈 갚아. 와, 진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너무나 모순적이고 너무나 무자비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 두 개의 아주 두꺼운 먼지층을 걷어냈습니다. 용서는 횟수 재기가 아니다. 그리고 규모를 제대로 봐야 한다. 그럼 이 먼지 뒤에 무십을 드러낸 용서의 진짜 얼굴은 과연 뭘까요? 이 충격적인 비유를 보고 나니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용서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비유가 보여주는 논리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1단계. 내가 먼저 갚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용서받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쵸? 그리고 2단계. 내 눈앞에 그에 비하면 정말 먼지 같은 아주 작은 빚을 진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3단계는 뭘까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더 이상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건 바로 내가 1단계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진짜로 깨달았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죠. 자, 그럼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면 어쩌면 그건 내가 먼저 받은 그 엄청난 용서를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타인을 용서하는 능력은 내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비춰주는 거울과 같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용서는요, 우리가 애써서 하는 어떤 액션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는지를 진짜로 깨달았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상태, 존재 자체의 변화인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혹시 당신은 정작 당신이 받은 가장 크고 근본적인 용서를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